안녕하세요. 6월 17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라는 로마 행정 구역의 수도이자 또 그리스도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그 분쟁과 타락이 함께 있었던 곳이었죠. 이러한 지역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도시의 모습을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 그 헬라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은 이 공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 평상시에도 야시막이라는 그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이 야시막의 그 의미는 첫 번째로 이 남자에 대한 그 복종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남자의 그 권위와 보호 아래 내 자신이 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여자의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야시막을 머리에 수건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되고 또 존경받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밖에 나가고 행하고 공적인 모임에서 함께 이것을 머리에 두고 쓰고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내려오는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일부의 여자 그 교우들이 이러한 사회적 그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언급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는 말씀하죠. 여기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교훈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그들의 전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좋은 믿음의 그 유산들,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새벽 예배, 또 제자 양육하는 모습, 또 힘써 선교하는 모습,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전통으로 나누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강조했던 것은 이 사회적 전통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결코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4절과 5절 말씀에처럼 서로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5절에서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는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남자를 뜻하는 거죠. 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전통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에 대한 그 복종의 뜻, 또 자신은 남자의 그 권위와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또 여자의 그런 순결을 상징하는 그런 뜻 가운데 자신의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행위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은 몸을 파는 그런 여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또 자신은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그 시선을 끄는 행위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집하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의 모습이 흐트러져 갔던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머리에 수건을 두르라는 것은 어쩌면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할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느냐 쓰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보면요, 저희들은 이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미 순결을 잊어버린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모습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가 힘써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과 12절에도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시죠. 11절에서 주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독립된 그런 개체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필수적인 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에게 났다고 말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그 구별과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3절과 16절에도 말씀에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자, 바로 이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과 그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절한가? 또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우리 본연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자유와 그 개성과 그 권한은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의 주장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그런 상식과 문화를 거스르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주는 것을 말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바라보기는 이곳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런 자유와 권한을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그 인정과 존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서 없는 변화, 우리의 관습이 무시되는 그런 변화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 믿음이 믿음의 그 권색들이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부가 서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힘써 세워져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언제나 우리의 복음에 기초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오늘도 하루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기 원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우리의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